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폼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닫힌 것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소발이 그의 친구인 욥에게 이제 하는 비난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비난이 욥의 경우에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소발의 말이 맞습니다. 그 비난하는 형식도 매우 온화하고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마음의 양식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자, 이것은 바로 기원하는 자세입니다. 기원하는 자세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의 이상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마음과 손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은 마음 먹은 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바로 갖게 되면 손은 어떻게 됩니까? 손은 자연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손도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과 손의 철저한 헌신은 14절 보겠습니다.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천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손이.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과거의 모든 잘못들도 회개만 하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손은 모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싹이 돌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손이 깨끗해지면 더 이상 죄의식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룩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말한 의미를 오늘에 맞게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신앙의 기준은 하찮은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찮은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진정한 신앙만이 이런 것을 인간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흠없는 얼굴이 되어진다.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자, 16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선한 사람의 일생은 마치 강과 같아서 몸이 건조하고 따분한 것과 또 아름다운 것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풍경을 담고 계속 어디로요? 흘러간다. 강처럼 그지요?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거칠고 쓸모없으며 슬픈 것들도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가 환난을 잊는다. 어떻게요?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삶, 쓸모없는 일들, 그리고 슬픈 것들 우리가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슬픈 것도 행복한 것도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더러운 일, 거친 일, 아주 그냥 잊을 수 없는 일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과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 예?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은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가면 같을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욥의 고통은 너무나도 극심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험악한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서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잊어버려야 할 고통의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싶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사건일지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잊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다시 물이 흘러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라져 버린다. 그 고통의 기억은 마치 공기 중에 놔둔 알코올처럼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통 가득했던 약품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리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우리도 이 축복된 망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나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을 때에 그 고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츰 우리들을 향해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생각이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던 이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을 놀랍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죽을 맛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행복하다. 놀랍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고통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외에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단지 욥과 그의 친구들만에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삶의 고통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을 때에 자기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고통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경험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만한 것이 있는지 열심히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험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끌어낼 것이라고 하나도 없다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에서 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때는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생명을 그냥 던지고 싶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거나 감격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기억은 현재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현재의 어떤 고통이랄지라도 지나가면 물이 흘러간 같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고통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들어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네 환난을 시작.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네가 곧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물이 흘러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저기 사과가 하나 동동동동동 내려가죠. 그런데 흘러가고 얼마 안 있다가 보면 사과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 갔지?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고통은 그렇게 된다. 기억하지 않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이 흐르면 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게 됩니다. 시간은 아주 놀랄만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고통을 겪는 동안 아주 중요한 고비를 잘 넘겨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다시금 그 일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 고통의 때를 잊었는지 우리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통은 30분 그 후에 전에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을 2배나 더 갖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순풍의 돛을 달고 멋진 향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150년 동안 더 살면서
자식 3, 4대 보면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을 볼 때에 과거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고난도 쉽게 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흐름과 중요한 고비를 잘 참고 견디는 것 외에도 우리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은 마치 꿈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꿈은 깨어나면 사라지고 말죠. 꿈에서는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게 되면 꿈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픔도 이의 꿈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둡고 지루한 때일지라도 선한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면 같을 것이다. 더 이상 본 것이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이런 것을 겪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억울하게 그의 삶이 엮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런 온갖 시련과 고통은 결국 그를 애굽의 온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는 통로가 되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다른 민족들을 구하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축복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므낫세다. 므낫세라는 말은 뭡니까?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는 훌륭한 위치에, 엄청난 위치 총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옛날의 고난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다. 고난을 다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약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한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속죄는 상한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올바른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에 나타난 소반의 지적을 듣게 되면 아마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행동을 취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반의 말에 의하면 제약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제약에 따른 고통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손이 시작.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제약을 멀리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제약이 가득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늘 제약에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멀리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분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제약이 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약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이름으로 늘 부르죠. 그럼 그분을 소반이 여백에 말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해 진다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검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은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가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우리의 체험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죄인이 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주신 복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고통에서 환난은 잠깐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환난을 잊는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은 매우 순간적인 과정일 뿐으로 곧 사라질 일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물이 흘러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강이나 동양이나 프랑스 남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강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강들은 매우 넓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가 함께 있습니다. 강이 있는가 동시에 수로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은 수로에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아니하고 그냥 빈 채로 있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강은 흘러가지만 수로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 강이 그런 강이 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에서 급류가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확 쏟아져 내리면 강이 범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넓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위와 돌멩이가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산사태가 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위험한 것들을 며칠 동안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빈수로는 커다란 재난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슬픔이나 반드시 닥칠 죽음까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수로를 따라서 쫙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수로를 통해서 지나가 버리는 것들은 다시 또 우리에게 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슬픔도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늘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상처의 흔적을 남기지만 그 상처를 낸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겪은 슬픔은 하늘나라에서조차 흔적조차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질 것이고 지상에 어떤 흠이나 구김살이 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시작.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있으리라. 하나님을 보호자로 또는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과 보장은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가 본세에 맞는 것이라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분수에 맞는 현재의 상황,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의 현재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미래에도 어떤 일이 주어져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또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그가 삶의 복을 확실히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행복은 계속 되어지기 바란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하나님께서도 치명적인 모든 재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 모든 환경에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환경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한 가지 통로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단일한 예를 획일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복음에 나타난 징벌은 그 징벌에 대해서 오심이나 불신은 조금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 가득 찬 생각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흑백 논리로 선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언제나 위험은 악에 속한 것이고 안정은 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악은 악한 것이고 또 안정은 선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신앙은 번영을 누리면서 불신앙이 위협과 환난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와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산적인 신앙에 의하면 위협과 고통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며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번영하면서 잘 되는 것은 매우 거대한 유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이나 고통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보험을 불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거래나 사업은 대부분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성공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이죠. 어찌됐거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내가 성공하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무런 흠도 없고 깨끗하고 한다면 자기의 성공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량한 사람은 행운과 그리고 순조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람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없어질 리가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밝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다 완전한 행복을 위한 것이 순간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며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든든한 소망은 이 세상의 복을 모두 빼앗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소멸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은 반대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 사이는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은 행운만 믿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지만 선량한 사람은 가장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든지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혹독한 환난이나 고통이 갈지언정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의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높일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현재의 불행을 겪고 있든지 행복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모든 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손을 높이 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평안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은 기웃되지 않을 것이고 욥이 2배의 복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졌듯이 여러분의 가정은 잊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다 물이 흘러갈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이 신앙 안에서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세를 잃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평안한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런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환난일지라도 우리에게 머물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물이 흘러간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지금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일에 적용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